오늘 말씀 골방의 영성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골방의 영성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제와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돕고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은밀하게 돕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1세기 그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죠. 그 유대 지역은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의 3대 기둥이었습니다. 이를 잘 행하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었고, 그 사람은 곧 정치적과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정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경건은 이들의 신분이요 명예였으며 가문을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저기 랍비 선생이 있다, 저분이 정말로 경건한 분이다는 것은 아주 존경을 받았죠. 특히 2절과 5절에 등장하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여기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공적 장소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과 유독이 인구가 많은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죠. 즉, 이런 행위들은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의 명예였고 가문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의로움과 명예를 포기하고 골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시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해서 보통 집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귀중품이나 식량을 보관한 창고를 의미했습니다. 이곳은 창문이 없는 곳이에요. 어둡고 외부인의 시선이 완전히 차단된 이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곰팡이 냄새나는 비좁은 창고, 골방에서 들어가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본 성공한 신앙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리에서 당당히 돕고 당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가 곧 생존인 사회에서 은밀함을 택한다? 이런 것은 사회적 가난과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었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랍비 선생님 밑에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다 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한다면 평생 숨어서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아주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따지고 싶었겠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다고 하면서 왜 구제와 기도는 정작 어두운 창고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맞습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 여전히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이 민족의 어둠 속에서 사실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교육과 의료의 기초를 닦았고,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70% 이상을 개신교회가 묵묵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며 그 모든 선행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동안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단들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을 자각하고 정치 세력까지 손을 뻗어서 교회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크게 만들어서 개독교라는 이름들을 막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교회 성도들을 빼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교회가 흘린 땀과 눈물은 은밀함 뒤에 이름이 그 뒤에 가려져서 사람들은 개신교보다 이제 천주교가 더 좋다고 글로 가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어디에서나 당당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께 따지고 싶어지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왜 근데 자꾸 어두운 창고 골방으로 숨어야 됩니까? 이제는 이단들도 저렇게 당당히 자신들을 홍보하며 쇠를 불리는데 우리는 좋은 일하고 욕먹어야 되는 겁니까? 좀 당당히 드러내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은밀하게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칭찬이라는 값싼 보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진 것들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세요. 여기서 갚으시리라라는 헬라어의 아포니도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마땅히 돌려주다, 반드시 치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빚을 갚듯이 반드시 정확하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박수는 금방 받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의 인정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갚으심은 늦게 보여도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골방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며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셔요. 아무도 보지 않게. 이는 이것을 우리를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과 비난, 많은 소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룩한 격리를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좀 차단해라. 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니?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때는 안 보여요.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문을 닫았을 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골방에서만 그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친밀한 교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세상의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아버지 주머니를 뒤지던 도둑이었고 술과 도박으로 감옥까지 다녀온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해요. 어떻게 만났냐면 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을 봐요. 자기와 완전히 다른,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예수님 만나고 180도 변한 이 사람의 이름은 조지 뮬러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워요. 어린아이들 구제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만일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다면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알리지 않고 오직 은밀하게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는데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매서운 영국 한파에 그대로 노출됐어요. 직원들은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조지 밀러는 조용히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기도실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골방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주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진 것입니다. 보일러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얼지 않고 아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아이들 300명의 식사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빈 그릇을 앞에 놓고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줘야 할 것 같아서 새벽부터 일어나 구웠습니다 하면서 이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 빵을 다 먹을 쯤 갑자기 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났습니다. 우유 10통을 드리겠습니다. 큰 통으로 10통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수레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조지 밀러의 일기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셨다. 그는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년 동안 무려 1024명의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다 보살폈다고 합니다. 기도로서 7,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고 그가 기도일기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게 드리는 은밀한 기도는 다른 어떤 형태의 기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귀한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지, 은밀하게 갚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지금보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막 중언부언 이게 막 108 뭐 이게 뭐 1000배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를 막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또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또 달라서, 세상의 아버지도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어디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모든 중심을 다 아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나 어떻게 볼까?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죠. 또 누구 얘기 나왔다면 또 거기에 또 저 사람이 나를 그런 얘기를 했어, 또 막 이렇게 하죠. 예. 때로는 물론 여론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것, 마음에 있는 간구, 사람들의 오해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며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소리에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기도하며 편하게 돕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돕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믿음의 사람은 구제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중에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알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피곤해요. 점점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죠.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구제하고 편하게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골방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 또 새벽,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단둘이 기도하셨죠. 도울 때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밀리에는 비밀리,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죠. 그 어떤 명예나 대가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밤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은밀한 기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십자가로 이어졌고 부활의 아침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며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와라. 문을 닫고 나랑 좀 만나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가 여기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리는 이 수요 기도회가 골방임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랄랄라 하든지 룰룰로 하든지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유롭게 주님만 되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골방의 영성,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이 제목대로 오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